예,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원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복습을 좀 꼼꼼히 하시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석하는 힘을 반드시 기르셔야 합니다. 아셨죠? 예.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내용인데요. 마음을 다 잡고, 여기서 주인공이 이 공부를 합니다. 그 공부한 끝에 벼슬길에 이제 오릅니다. 그리고 이 공직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잘못 처리해가지고 결국 유배를 떠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보실까요? 옛마음 다시 나서 하던 공부를 고초하여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밤을 새워 낮을 이어, 그러니까 밤낮으로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거고요. 일시불철, 그러니까 불철주야 한다는 겁니다. 낮이고 밤이고 간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부모 봉양 하려던지 또 내 몸을 위한 일이던지, 그렇죠? 예. 부모 봉양을 하든지 내 몸을 위한 일이든지 수삼년을 각고의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갖은 고생 끝에 노력을 해서 무식한 사람이 면했다. 공부를 해서 결국은 무식을 면했다. 뭐 이런 얘기네요. 와, 바라스랴. 응? 꿈결에나 내가 바랬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학원에 들어가서, 어학원이라는 건요, 임금이 있는 정원입니다. 임금이 거주하시는 그 정원인데요. 궁궐이겠죠. 금문 옥계. 이 금문은 역시 궁궐 문입니다. 그리고 옥계는 궁궐에 있는 계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 그러니까 이제 결국 공직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디민이 천하에 태어난 이 몸이 천문. 역시 천문은 궁궐을 얘기하는 겁니다. 궁궐의 문. 그래서 천문 근처에 바랐었는데 천한 몸이 이제 이 천문 근처에 가는 것만이라도 이제 소원했었는데 이 말이에요. 금이를 몸에 감고, 금이, 그죠? 비단 옷을 몸에 감고 옥식이라는 것은 하얀 쌀밥을 말합니다. 그것을 베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그런 그 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죠? 예. 부기에 쌓여 있으면 이제 부기, 우리 공명할 때 부기와 번화, 부기영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직에 들어가서 결국 부기영화를 좀 얻었다라는 얘기네요. 일진겸대라는 건 한 번에 이제 두 가지 겸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삼사처는 세네 개 군대의 그 장소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궁인뿐이 아니라 궁궐의 임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 일을 맡았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복과재생이라는 것은 복이 다 지나가고 재생이라는 것은 재앙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이 지나가고 재앙이 생겼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소신봉공 잘못하여, 그러니까 이제 공직에 있어서 자기의 마음을 좀 신중히 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나라를 위해서 이제 봉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결국 뭐다? 유배를 가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삭관 퇴거, 그러니까 삭탈관직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거당하고 그리고 나서 7일 옥중,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감옥에 갇혀서 지냈다라는 겁니다. 구속이 됐네요. 그렇죠? 곱던 의복, 그렇죠? 무색하고 곱던 이제 의복들이 이제 색깔이 다 바래지고, 그렇죠? 좋은 음식이 이제 입맛이 없겠죠. 이제 감옥 갔다 오고 삭탈관직 됐으니까, 그렇죠? 만극천은, 그러니까 임금의 은혜는 끝이 없다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끝이 없어. 희극환비, 그러니까 기쁨이 다하고 슬픔이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눈물 난다. 그래서 나는 현재 뭐다? 슬프다. 이 얘기예요. 삭탈관직 당하고 결국 슬픔에 쌓여 있는 이 화자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가분하다. 응? 분수에 넘치다 이 말이에요. 천은 이게 임금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님의 은혜가 넘친다. 궁임겸대. 그게 떠올리는 거예요. 이제 공직생활 하면서 그 지금은 후회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궁임겸대라는 것은 궁궐의 임무를 좀 여러 개 맡겨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극천, 임금님의 끝없는 은혜가 생각할수록 너무 과분했다 이겁니다. 아셨죠? 번화부기 고초하고, 부기 공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하고 금이옥식, 호화스러운 생활 다시 하여 장안도상, 서울의 그 길 위에 넓은 길로 비마경구라는 건요,
이 살찐 말, 비마, 살찐 말과 이 화려한 겉옷을 입고 다닌다는 거니까 호사스러운 그런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요. 그래서 이 단일적의 소비 친척.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친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서로 아주 친하게 지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친척도 아닌데 친척처럼 아주 친해진다는 얘기죠. 사람이 모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로부터 이렇게 말해 왔었는데 여기 가도 손을 잡고 저기 가도 반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화려했던 시절을 의미하는 거죠. 화려했던 이런 시절에는 여기저기서 자기를 반겨하고 친한 척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아셨죠? 예, 그래서 입신도 됐고 양명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렇게 친한 척하는 이유는 바로 입신양명을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사여의 모든 일들이 자기 뜻 먹기에 다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비천은 임금님의 은혜를 어찌 내가 모르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게 임금님의 은혜에 그 결과로 내가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살아왔다. 부귀번화 또 입신양명 이렇게 살아왔는데 현재 자기가 소신봉공을 잘못해서 결국 뭐다? 예, 귀양을 가게 되는 그런 현실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눈물 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충칙진명 이게 뭐냐면요, 예, 충성을 다한다는 건 꼭 목숨을 다 바친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알았으니 유교정신이죠, 유교정신. 수의신보국 이게 몸을 뼈가 부서지도록 나라에 뭐한다? 보답을 한다는 거죠. 그랬었던지 말이에요. 졸지의 북이 그러니까 벼락부자가 된 거죠. 벼락부자가 돼서 불상 이건 뭐야? 상서롭지 않다,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곤마복중 되겠구나. 곤마복중은 이제 부정적인 뜻이 되겠죠. 곤마라는 거는 빈곤한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비마와 곤마는 서로 뭐예요? 반대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하고 요 말은 서로 대립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화려한 그 차림이라고 그랬죠. 이건 결국 뭐냐면 빈곤한 말이 되어서 결국 뭐냐? 먹잇감이 됐다는 거예요. 주인의 먹잇감. 복중, 배 안에 그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그 현재의 그 처지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극성즉 필패하고 극을 다하면 성함이 다한다면 이 말이에요. 화려하고 성대한 일들이 다하면 곧 어떻게 된다? 반드시 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흥진비례라는 거예요. 흥진비. 흥이 다하면 슬픔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인생의 진리죠. 그렇죠? 다 오르면 내려오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가득 차면 넘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순리라는 거죠. 순리. 그렇죠? 이게 바로 자연의 순리요 이치라는 겁니다. 아셨죠? 호사다마. 그러니까 좋은 일들에는 항상 마가 안 좋은 일이 낀다는 얘기예요. 호사다마. 아셨죠? 조물주가 시기했는지 인간작죄. 인간이 이제 죄를 지었잖아요. 그걸 많이 내가 해서 인간들이 죄를 짓는 것이 많아서 이 말이에요. 화전 중화가 되었다. 이 말은 이 꽃밭에 불을 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을 받을 죄를 지었다는 거죠. 청천백일 푸른 하늘에 이제 날벼락이 떨었다는 거. 청천벽력 그렇죠? 뇌성명령이 깊이 치니 3원7백 나의 그 혼백이 날아갔다. 그래서 천지 하늘과 땅을 내가 사람을 구별을 못한다는 거죠. 인사불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결국 뭐냐? 혼비백산 혼이 날아가서 결국 뭐다? 인사불성의 그러한 상황을 지금 맞이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여불승이라는 건요. 옷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옷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약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5근 칼을 쓰고 수세 족쇄, 그러니까 뭡니까? 수갑과 족쇄를 이제 찼다는 거예요. 이제 죄인 신분이니까 결국 뭡니까? 예, 끌려가는 그런 장면이네요. 그래서 투옥된 거네요. 투옥. 감옥에 투옥돼 가지고 했단 말인가라고 하면서 한탄하는 장면입니다. 나의 죄를 생각하니 여산여해하구나. 과장법인데 산과 바다와 같이 죄가 무겁구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기의 죄를 지금 반성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아깝다 내 일이야. 그렇죠? 애달다. 이제 감정이 나온 겁니다. 감정이 나온 건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했어요. 애달픈 자기의 그 심정을 드러낸 겁니다. 아셨죠? 예. 이렇게 해서 천천히 확실히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평생일심. 내가 평생에 한 마음으로 내가 원한 게 있었다. 그보다 충효를 하는 거다. 충효를 같이 겸비하는 거였는데 한 번 일을 잘못했잖아요. 지금 한 번 일을 여기 소신봉공 잘못했죠. 예. 거기서 불충불효 다 되겠다. 충도 안 돼요. 효도 안 되겠다. 뭐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회서자이라는 건 후회한다 한들 막급이라 이제 후회 막급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뉘우친들 무엇하리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대꾸법이죠. 예, 뉘우쳐서 쓸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등잔불 치는 나비, 그렇죠? 나비가 등잔불을 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타 죽죠. 그걸 알았더라면 어디서 이 식록지신은 국가의 녹을 받는 그런 신하입니다. 죄를 짓자 하랴마는, 그렇죠? 자기 죽을 걸 뻔히 아는데 그걸 안다면 내가 죄를 짓겠냐마는 대액 크다란 재앙이 당전하니 닥치니 눈조차 어둡구나. 막상 당하니까 앞이 깜깜하다라는 겁니다. 절망적인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셨죠? 절망적이고 굉장히 자포자기 심정의 그런 마음에 처해 있는 겁니다. 아셨죠? 마른 섭을 등에 지고 열화에 듬이도다. 그러니까 마른 섭을 지고 불구덩이에 이제 덤비는 거랑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되어 버린들 누구를 탓하리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가망 없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수원수구,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랴 뭐 이런 한자성어가 떠오르네요. 일명을 한 목숨을 이제 꾸이 오셔 소중히 여겨 주셔서 해도라는 건 이제 그 바다에 이제 섬을 얘기하는 거죠. 추자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자도 해도에 보내시니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귀향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와, 이것도 이제 임금님의 끝없는 은혜이시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죽이지 않고 이 섬에 유배를 보내는 그 자체도 임금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역시 유교적인 사상이 아주 잘 나타나 있네요. 자, 그다음 이제 5번째 내용을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내용을 하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6번째 이후로 이제 하겠습니다. 자, 5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부모 친척과 이별합니다. 그렇죠? 유배를 가니까. 그리고 나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이걸 거쳐서 유배지인 결국 추자도에 이르는 노정이 담깁니다. 여정이 나오고요. 거기서의 체험과 감상이 나옵니다. 아셨죠? 예,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보셔야 돼요. 강두라는 것은 강가 나루터 근처에 이 말이에요. 배를 대어서 부모 친척 이별할 때, 그렇죠? 이별하는 장면이에요. 슬픈 눈물 한숨소리 막막수은 머무는 듯하다. 그렇죠? 굉장히 그 가족과 이제 이별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예, 기쁨의 눈물도 아니요. 유배가는 그런 유배형의 그 처한 이별의 눈물이겠죠. 한숨 나오겠죠? 그럼 막막합니다. 막막해요. 그 막막한 것이 머무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손잡고 이런 말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손잡고 이제 말하겠죠. 그럼 잘 다녀오라라고 하면서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이 막히는 것 같다. 그렇죠? 대답이 나올 소냐. 그렇죠? 답답하네요. 여취여광하여. 그러니까 취한 것도 같기도 하고 미친 듯 또 하다 말이에요. 미칠 광자, 취할 치자. 눈물도 하직해라. 눈물을 머금고 부모님께 이제 인사를 올리는 겁니다. 강상에 배위에 이제 물 위에 배가 떠 있느니 이별시가 이때로다. 이별의 때가 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부모와 하직하고 이별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산천이 온통 그 자연이 근심스러우니 부자의 이별을 함이로다. 그렇죠. 이제 산천 초목이 근심 어린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고요. 부자의 이별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고요. 요도일성. 그러니까 이제 사대, 요도라는 건 이제 사대인데 사대를 한번 휘저으니 요란한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 흐르는 배를 화살처럼 빠르게 갔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배가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대장강. 그러니까 이 일대의 그 길다란 큰 강이 어느덧 가로막혀 있어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 가로막힌 곳을 화살처럼 배가 유유히 잘 흘러가더라 이 말입니다. 아셨죠? 예, 지금 떠나는 장면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페이지로 가시면요. 자, 풍편에 풍편이라는 건 이제 바람 부는 편에 우는 소리 긴 강을 건너오네. 건너가고 있어요. 행인도 낙론.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가슴도 미어진다. 그렇죠? 예. 호부일성, 이제 아버님을 부르는 이 한 목소리, 아버님을 부르는 이 목소리 하나가 엎어지더니 애고 소리뿐이로다. 그렇죠? 예, 굉장히 이별의 아픔을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귀천고지, 하늘에다가 목 놓아 절규를 하고 땅에다가 고하니, 그러니까 목 놓아 울면서 땅에다가 지금 뭐하니까 한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들 아니 갈 길 뭐 되돌아올진 않겠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리법인 거 서리법. 그러니까 이 귀향길에서 다시 집으로 오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호랑이 같은 관차들이 이제 관차는 관리들입니다. 공무원들. 그러니까 이 호랑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빨리 가자 재촉하니 어쩔 수 없이 말에 올라 이 말이에요. 앞길을 바라보니 자 청산은 몇 겹이며 녹수는 또 몇 굽이냐. 이제 말에 올라타서 결국 산과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넘도록 산이건을 건너도록 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산과 물을 건너 가는 겁니다. 아셨죠? 예. 석양은 재를 넘고 공산이 적막한데, 그렇죠? 적막합니다. 녹음은 우거지죠. 예, 그늘진 녹음은 우거지고 두견이 재열하니, 두견이라는 건 이제 소쩍새, 두견새를 의미합니다. 재열은 피를 토하면서 우는 겁니다. 아셨죠? 예, 여기서는 이제 감정이입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감정이입. 그러니까 시적화자의 감정과 일치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슬프다. 자, 보세요. 슬프죠. 그렇죠? 저 새소리 부력이는 무슨 일이냐. 여기서 부력이라는 건요. 이 두견새와 이름이 같습니다. 소쩍새, 뭐 두견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력이라는 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옛날 그 청나라 때 망제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망제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그 물에 빠진 별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별령. 이 사람을 구해줬습니다. 이 총나라 망제가. 근데 이 사람 그래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제 벼슬까지 또 이제 해서 정승에 오릅니다. 굉장히 그 망제의 도움이 컸죠. 근데 배신을 때려가지고 결국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총나라 망제를 다른 나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망제는 어때요? 자기 나라로 가고 싶어서 울다가 피를 토하다가 결국 새가 돼서 죽은 새가 바로 불역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망제혼이라고도 합니다. 이 새 이름이 죽은 그 총망제의 그 혼이 바로 새로 변했다 해서 그래서 이 두견새와 불역이는 결국 뭐다? 한 가지 못해서 자기의 그 고국으로 가지 못하는 그 한이 대해서 나타난 새 이게 바로 이제 망제혼 즉 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런 건 모르시더라도 이 불역이는 뭐다? 여기서 고향에 돌아갈 수 없어서 안타깝게 피를 토하고 죽은 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소리는 무슨 일이냐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 이름이냐? 너 그거 네 일이냐 아니면 내 일을 이름 말하는 거냐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자기의 그 처지와 이 새의 처지를 연결시켜서 자기의 처지를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아셨죠? 이 귀양 가면 언제 고향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을 떠올리면서 한탄하는 장면입니다. 가뜩이나 이 허튼 근심 눈물에 젖었다. 그렇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만수의 연세하니, 그러니까 아주 그 넓은 물이 연달아 있으니 내 근심을 먹은 것 같다. 그렇죠? 예, 그 물에 내 근심이 섞여 있는 것 같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림에 그렇죠? 이 숲을 아주 깊은 산림의 노결 이슬이 맺히니 이 말이에요. 내 눈물 뿌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쓰인 겁니다. 비유. 뜨던 말 재개하니, 그러니까 굼뜨던 말 아주 느리게 가는 말을 빠르게 이제 재촉하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참 역이죠 역 말을 갈아타는 역 어디인가라는 얘기예요. 여정이죠. 높은 고개를 반겨 올라 고향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내려다 보는 건데 창망한 아주 그 넓고 그 가득한 그 구름 속에서 백구비거라는 건요. 그 흰 갈매기입니다. 흰 갈매기만 날아갈 뿐이로다 이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고향을 떠올리는 그런 화자의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세요. 자, 이 파란 녹색으로 지금 표시한 건데 지명들입니다. 경기 땅 충청도 지나고 계룡산 지나죠. 그리고 여릅이라는 거는요. 이 고을에 여러 고을의 관문을 받고 관문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마다 또 점고 몇 명이 들어왔나라고 하면서 숫자를 세는 겁니다. 출석을 하듯이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은진 넘어가고 여사는 전라도라. 이제
경기, 충청, 전라도로 간 겁니다. 아셨죠? 익산 지나 전주 들어 성시 살림 들어보니 반갑다 남문길이 장안도 의연하다. 그러니까 이 남문길이 마치 장안처럼 그대로다라는 얘기고요. 백각전. 이 백각전이라는 것은 이제 가게들입니다. 여러 가게들이 이제 펼쳐져 있으니 마치 서울의 종각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한벽당. 이 한벽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가 소세하다. 소세라는 것은 아주 밝고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 햇볕이 높았구나라는 그런 배경을 제시한 거고요. 금구, 태인, 정읍진화. 이제 김제거든요. 정읍진하고 장성. 여기서 말을 갈아타네요. 그렇죠? 여정입니다. 여정. 나주, 영암, 월출산을 돌았더니 그렇죠? 12,000봉이 허공에 솟아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일국의 지명산. 일국의 명산이라 경치가 상당히 좋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내 마음은 어떻다? 아득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조죠, 대조. 경치와 내 마음이 대조를 이루면서 예, 어떤 자기의 마음을 더 강조해 주는 겁니다. 아셨죠? 아득하고 답답한 그런 자기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우선은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여정과 자기의 마음이 대조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관산을 가리키고 달마산으로 이제 지나가요. 달마산. 그리고 불분주야. 밤낮 가리지 않고 해변으로 이제 갔어요. 이제 해변으로. 그리고 바다를 보니까 파도도 아주 사납다. 끝이 없는 바다요. 한없는 뭐다? 파도가 넘친다. 파도가 이제 출렁거린다 이거죠. 태극조판. 이 태극이라는 건 세상을 처음 만들었다는 게 조판. 세상을 처음 만든 후에 천지광대. 하늘과 땅이 이렇게 넓은 줄 알았다 이 말이죠. 근데 하늘 아래 업사움이 땅이란 거. 그러니까 하늘 아래 더 큰 아주 큰 덩이는 땅밖에 없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땅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내가 눈으로 보니까 천하가다 물이 있다는 거. 물. 그렇죠? 바닷가니까 이제 뭐다? 땅보다는 물이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덩이보다 물이 더 크다라는 거를 여기서 느낀 거죠. 이 사람이. 예, 그렇죠? 육지에만 있다가 바닷가로 온 것도 처음인가 봐요. 그렇죠? 예, 귀향 오면서 그리고 바람도 쉬어가고 구름도 멈춰가네. 그렇죠. 그만큼 아주 깊고 깊은 그런 곳이네요. 그렇죠? 예, 귀향지가 원래 그렇죠. 예. 나는 새, 날아가는 새도 못 넘을 대를 응? 저것을 어찌 내가 간단 말이냐. 그죠? 한탄하는 거예요. 너무 가고자 하는 곳이 너무 깊고 험해서 그쵸? 때마침 서북풍이 내 길을 제쳐가는 듯이 깃발에 이제 동남쪽을 가리킨다는 거니까 이제 배를 탄 거예요. 천석 싣는 대중선에 아주 큰 배가 쌍돛을 달고 건장한 이 도사공이라는 건 이제 선장입니다. 선장이 배머리에 높게 서가지고 지곡총 우리 그 어부사시사에 나오잖아요. 한 곡조를 어사하러 하다 파니 마디마다 처량하다. 적객심에 어떨고. 그러니까 그 어부의 그 노젓는 소리가 마치 귀양 가는 나의 이 마음을 더 애달게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귀양 가는 사람의 이 마음. 그죠? 수심이 가득 찼을 거 아니에요? 회수장한 이 고개를 돌려서 이제 서울을 바라보니 부은 페일, 이 구름이 떠갔어요. 그리고 햇빛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보이지도 않아요. 이 말입니다. 아시죠? 나가는 길, 어인길로 무슨 일로 가는 길인가? 그렇죠?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왜 이렇게 가는 것인가라고 하면서 지금 반성하고 떠올려 보는 겁니다. 답답하고 지금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불로초 구하려고. 자, 여기서 또 보십시오. 불로초 구하려고 삼신산을 찾아가나. 열거를 합니다. 동남 동료 아니거든 방사서시 따라가랴. 이 말은 뭡니까? 우리 그 진시황의 명령에 의해서 그 방사서시라는 사람이 서복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람이 불로초를 구하려고 이제 삼신산을 갑니다. 그렇죠? 동남 동료, 어린 남자와 어린 소녀들을 데리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방사라는 거는 이제 주술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그 신선 사상에 의해서 어떤 그 술법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방사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주택에 데리고 간 겁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았죠. 일본에 가서. 그렇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그 떠나는 장면을 마치 이런 거라고 여기는 거죠.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면 동정호에 있는 밝은 달의 악양로에 오르려고 내가 가는 것이냐? 그렇죠? 예, 이 얘기입니다. 아니면 소상강 구준비의 조상군 하려는 것이냐?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배경이 있는데요. 이 소상강은 우리 고전시에 많이 나옵니다. 중국 강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조상군이라는 건요. 예, 조상군.
옛날 누굽니까 요나라 순나라 요순 임금 아시죠? 요나라의 요 임금의 딸 두 명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황과 여영이라는 두 딸이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 순임금에게 이제 부인이 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순임금이 남쪽으로 이제 순회하다가 남쪽 지방으로 이제 순회하다가 산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황과 여영이 너무 슬퍼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살을 하게 됩니다. 소산강에서 아셨죠? 그래서 소산강에 자살을 하면서 결국 뭐다? 그 산강의 신이 됩니다. 신적 존재 아셨죠? 이러한 배경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소산강 구준비의 조상군이라는 얘기는 그 상군 이 두 여자 신이 된 이 두 여비를 조문하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슬프죠. 전원이 장무하니 그러니까 전원이 다 황폐해지니 귀걸에 하옵는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진나라 때 도윤명의 그런 귀거래사를 지금 인용한 겁니다. 아셨죠? 예. 노에 살쪘으니 그러니까 농어 아시죠? 농어회가 살쪘으니 강동으로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도 이제 뭐냐면 농어회라는 거는요 생선회잖아요. 이 생선회가 있는데 우리 진나라 때 재상인 장한이라고 있습니다. 이 장한이라는 사람이 이 고향에 있는 농어가 먹고 싶어서 사직을 하고 강동으로 내려갔거든요. 아셨죠? 예, 그래서 어떤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이제 면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오호주 흘리저 명철보신 하려는 건가? 이건 뭡니까? 오호라는 거는 이 사람이 이제 장한이 강동으로 간 사이에 오호 이제 이 오랑캐죠. 오랑캐가 무리지어 가지고 또 중국으로 넘어옵니다. 왜냐하면 진나라 때 8 왕들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싸울 때 이제 이 용병들을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 본토에 이 오랑캐들이 몰려오면서 결국 각 왕들이 명철보신 현명한 정치를 해서 자기의 몸을 보존하려고 용병을 데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이냐라고 인용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긴 고래 잠깐 만나 백일승천 대낮에 하늘로 올라가려고 내가 이 짓을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 짓이라는 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바다에 배 타고 지금 추자도로 가는 장면이잖아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수많은 내용들을 지금 열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고사를 인용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열거하면서 떠나가는 감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양 가는 감회. 아셨죠? 결국 말하려는 건 여기 있는 거예요. 부모 처자 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혼자 가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말하려는 의도는 여기 있는 거죠. 아셨죠? 예, 요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는 눈물 소가 되어서 눈물이 이제 연못이 되고 큰 바다를 보태게 됐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바다가 된다. 결국 과장법이잖아요. 슬프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일편흑은 한편의 이 검은 구름이 갑자기 미친 바람으로 변해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응? 산악 같은 높은 물결 배머리를 막 때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파도가 친다는 거죠. 그래서 크나큰 배 조리 젓듯, 그렇죠? 조리를 젓듯 오장육부 다 나온다. 그러니까 토하는 겁니다. 배에서 아셨죠? 예, 배멀미를 하는 거예요. 천은을 입어 남은 목숨마저 끊어지게 됐겠구나. 그렇죠? 임금의 은혜를 입어서 그나마 이 섬으로 지금 유배를 왔는데 그 목숨마저 끊어지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초한건건이라는 것은 초나라와 한나라가 이 쟁패를 하잖아요. 패권을 위해서. 그 중에 이 한나라 영중에 한나라 유방이 있는 한나라 영중에 장군귀신이라는 것은 장군의 몸이 되려니와 이건 이제 이 사람의 욕망인 거죠. 서풍낙이라는 것은 이제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나수에 굴삼령 이 굴원입니다. 초나라의 충신 굴원이 자살합니다. 이 명나수에서요. 그거는 불원이라 나는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군이 되려고 하지 나는 굳이 자살하는 그런 굴원처럼 불행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귀향길에 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웅이 돼서 이 나라에 보국 충신하는 그런 인물이 되고 싶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자기의 소망이죠. 차역 천명
이것도 역시 하늘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단어는 천명입니다. 천명. 하늘의 명령. 즉 다시 말하면 임금의 그 명령 이런 거죠.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나의 천명이 할 일이 없다. 일생일사 어찌하냐. 그렇죠? 한 번 죽고 한 번 사는 것이 어찌하냐. 뭐 이런 얘기죠. 출몰사생. 죽고 사는 것이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삼주야. 그러니까 3일 동안 밤낮, 3일 밤낮 동안 노를 지우고 닻을 내리니, 그렇죠? 수로천리까지 이제 왔어요. 수로천리까지 추자도로 오는 거죠. 다 지내어 결국 어디로 왔다? 도착지인 유배지 추자섬이 여기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까지가 바로 유배지에 도착하는 그 과정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유배된 그 섬까지 온 거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섬에서의 생활을 지금 공부를 하겠죠. 예, 그래서 계속 중요한 부분이 나타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하고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